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러 성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기 때문이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제약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기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은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수많은 전쟁들을 살펴보면 다른 전쟁은 오직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이성 전쟁에서처럼 패배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대가는 진멸, 헤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찾아내어 징계함으로 그 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비 뽑기 형식을 통해 아간이란 사람이 색출되었고 공동체가 성결되기 위해서는 아간과 그의 가족, 그가 도둑질한 모든 물건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불태워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악을 골짜기는 저주받은 땅의 대명사가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워드 프레이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을 골짜기라는 뜻이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간이 처단되고 그 죄가 제거되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성 뒤에 매복시키고 성의 정면으로 가서 싸움을 걸다가 후퇴하는 척하며 아이성 사람들을 끌어내 매복군을 통해 성을 취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1차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된 아이성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것까지 모두 계획해 놓고 있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팔부 능선까지 왔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많은 전투에서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물건을 가져가므로 그는 그 물건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임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었던 저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큰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전해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3절로 9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투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패배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